주님은 우리와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도 사실은 위로받고 싶어 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위로받고 싶은 갈망이 다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내 눈물을 알아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잠깐의 사소한 격려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서 나를 이해해주고 또 나를 위로해주면 나의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위로를 받으면 마음이 치유가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주는 위로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그 위로의 말은 때로는 나에게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세상의 위로는 한계가 있으며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교회에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가와서 너나 할 것이 위로의 말을 해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다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제 장례 치르고 온 사람한테 위로한답시고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물론 위로를 했겠지만 이 말을 했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데려가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물론 그 말은 상대방은 위로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말이 위로가 아니고 상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큰 상처로 남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더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더 고통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내 아픔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 준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제 슬픔을 어느 누구도 이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은 때로는 위로하게 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내에게 위로의 말을 하였는데 아내가 남편답에 여보 그 말 나에게 상처가 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좋은 말로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착 했는데 왜 자꾸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줘? 이 말을 저는 너무 많이 듣고 살았어요. 저만 그러나요? 아니요. 또 제 아들들에게 아빠로서 권위를 잡고 뭔가 말을 하면 아빠에 자꾸 상처만 줘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기 제 가족이 있으니까 증인이에요. 우리 아들들이 제가 죄를 좋아하는 순간에 삼겹살 구워줄 때만 좋아합니다. 나머지는 슬며시 저를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삼겹살 구워줄 때 아빠 오늘 구워주세요 그러면 즉각 점수 따려고 바로 데려갑니다. 구워주면 먹이면서도 말을 하면 아빠 그 말은 상처가 되잖아 이 말은. 나는 위로한답시고 말을 했는데 내 가족들은 저에게 상처를 받는. 이게 사람이란 얘기예요. 저만 그런가요? 왜냐하면 사람은 상황의 깊이를 다 알지 못하고 때로는 진심이 부족한 말처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안 걸지라도 이것이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 남편과 다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원인을 정확히 아시고 나의 아픔의 뿌리까지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아주 깊숙이 나를 위로할 수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깨진 마음을 얼마든지 싸매 주시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포기했던데도 다시 일어나서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쓰러지어 지쳐있는 나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맞아, 내 삶이 여기 끝이 아니지 하고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갈등이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고요. 건강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에 나를 진짜로 위로할 수 있는 분은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이란 말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 수많은 갖가지 환난과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위로해 주시고 다시 전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오늘 본문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누리던 선민의식은 다 깨지고 이제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전능한 손으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보기만 해도 기쁘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있으며 심지어 내가 너 때문에 노래까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어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 한마디가, 스바냐를 통해 하신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하실 때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가장 아름다운 위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60편 13절 말씀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엄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성경은 하나님의 위로를 표현할 때에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엄마의 사랑을 비유로 합니다. 어머니의 위로는 조건이 없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깊습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에, 자녀가 다쳤을 때에, 자녀가 울 때에 어머니는 맨 먼저 달려와서 안아줍니다. 그것이 자녀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시 일어나게 하잖아요. 세상의 위로는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엄마의 품과 같이 안정하고 회복시키고 소망을 준다라고 성경은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엄마의 위로라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한 장 넘기세요. 파워포인트. 정신 차립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기서는 위로는 단순히 달래주는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힘을 주고 실제적으로 격려하고 실제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적극적으로 위로를 준다는, 성경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위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며 끝까지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요,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한 가지 그를 위로했던 것이 뭐냐면은 다른 게 없었어요. 문제 해결은 차후 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는 이 사실이 그를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상황이 평탄할 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가장 큰 환난 가운데서 더욱 분명하게 임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위로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고난을, 나의 아픔을 위로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위로 없이 두지 않으셨다. 우리가 이걸 모를 뿐이에요. 성경을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위로 없이 두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물어야 할 질문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내 가슴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세요. 이것은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절망한 가장 큰 이유가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깊은 좌절에 빠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바벨론까지 오시겠는가? 그럴 수는 없겠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계시지 여기까지 오시겠는가? 여기까지 함께 하시겠는가? 그럴 수 없겠다. 이 의심이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영적으로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임마누엘 복음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직접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이라고 내 몸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있는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아시는 대로 위로자, 상담자,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진 하나님으로 지금 일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옆 사람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을까? 감사하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기 전까지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목이 말라요. 갈증이 생깁니다. 남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뭔지 말은 해. 은혜 받았지만 실제 가슴이 항상 불편해. 항상 뭐가 부족해. 그러다 보니 교회 안은 항상 세상적인 방법으로 얘기하고 그다음 목소리만 커지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없으니까, 영권이 없으니까 목소리만 커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영권이 없어. 영적인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부족하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져도 성령께서 네 안에서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셔. 이것이 위로예요. 병상에서 누워서 눈물 흘릴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네하고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속삭이셔요. 인간관계가 무너져서 외로움에 짓누를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증해 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에 성령은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지친 나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두운 밤에서 두려움에 떨 때에 아버지가 손만 잡아주면 상황은 그대로 어두워도 아이는 평안을 얻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손만 잡아주신다면 나는 가장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몰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만 가지면 두려움이 몰아주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위로가 됩니다. 외로움에 눌려있을 때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루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구체적인 방법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이루어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의 주인이셔요. 여러분의 주인님이셔요.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그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세요. 그분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의 생각을,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명령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우리는 버림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너무 죄가 많다 보니 나라가 망했고 이제는 우리가 버림받았다.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옛날처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아니다. 너를 여전히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뻐하신다는 이 선포는 포로 가운데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에서 엄청난 위로가 되었어요.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참 더럽고 초할 때에, 죄만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다. 내가 잘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의로서가 아니라 아직 내가 추악하고 더러울 때에, 사람 같지도 않을 때에, 짐승처럼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은 십자가 안에서 분명히 드러난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내 안에서 속삭이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고 추측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하심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시험을 망치고 집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도 시험 실패했어. 나는 쓸모없는 아이인 것 같아. 그러자 아버지가 아이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몇 점을 맞았든 난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 그냥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랑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똑같습니다. 나의 성적표 때문에, 나의 업적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냥 이유 없어요. 너는 그냥 내 아들이다. 내 딸이란 사실 때문에 나를 기뻐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취나 업적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대. 할렐루야. 아멘.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을 좀, 큰 아들을 늦게 얻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나는 금방 생길 줄 알았는데 3년 후에 생겼어요. 어렵게 병원도 몇 번 가고 기도하면서. 그럼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이렇게 찌그러져서 태어났어요. 기형아처럼. 정말이에요. 그래갖고 혀는 뼈 쪼개갖고 이게 사람이 되겠나 싶어요. 남들 볼 때는. 그런데 나는 너무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뻤어요. 나는 그걸 보자마자 방글방글 웃으니까 옆 사람이, 장모님이, 다른 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가 내 새끼다 보니까 그냥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다고요. 하나님이 이랬던 겁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사탄은 속삭입니다. 이제 너는 쓸모없다, 버림받았다. 그러나 십자가는 반대를 외칩니다. 내가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이거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내 삶의 자리를 풀리지 않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실패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 자격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너를 기뻐한다. 이유가 없어. 그냥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증언해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유가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가게 한다는, 인생 흔들리지 않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기뻐하시구나,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스바냐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어요. 포로가 되었습니다. 수치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한다는데 그 양반이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들고 그때 너희를 모으자.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자들을 부리되 너희에게 전하는 바가 되어서 영원한 지체를 받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약속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죗값을 다 쳐 징계의 기간이 끌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이 종아리 때립니다. 우리가 그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할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적용이 돼요. 어느 누구에게나. 초달지를 못하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 가면, 엉뚱한 데 가면 하나님의 때에 종아리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아리 때리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죗값을 70년 동안 치렀습니다. 70년이 지나자 바사왕 고레스를,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 흩어진 백성이 다시 모였고 그 수치가, 그 부끄러움이 영광으로 바뀌는 역사적 회복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단순히 괜찮다라는 위로의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를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실제 눈에 보이는 회복으로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사업 실패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가족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다시 모아주셨답니다. 아버지는 신앙 안에서 새로워졌고 자녀들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더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그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인생이 실패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실패를 끝으로 두지 않으시고 회복의 시작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 인생의 상처와 실패를 영광과 간증으로 바뀌는 멋쟁이 하나님,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우리를 짓누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떨 때는 상황 자체가 바꾸지 않지만 때로는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소망을 주셔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가능성을 보여주세요. 더 나아가서는 실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무너진 사업을 다시 세워주셨고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어떤 사람은 오랜 기도 때문에 막힌 길이 열렸다고 간증한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실제 삶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단순히 괜찮다, 힘내라 말로만 이루하지 않으십니다.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이루고 계셔요.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계속 말씀하심으로 이루고 계셔요. 또 우리가 어떤 경우는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의 말로는 결코 채우지 않은 공허한 눈물이 있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은 남의 편만 드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들은 내게 속한 자가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채우게 되었느니라. 어디까지 했어요? 네, 남편은 남의 편만 드는 사람이에요. 그 남편이에요. 그 남편의 말이 위로는 그냥 더 공허하실 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한 번 때는 더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상처를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나의 아픔의 깊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세요. 혹시 지금 외로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나는 혼자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셔요. 그분은 나와 동고동락하고 계셔요. 내가 영성이 약해서 이것을 못 느낄 것뿐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서 나와 동고동락 신혼생활하고 있어요. 내가 병상에 있든지 직장에서 위기에 있든지 가정의 갈등 가운데 있든지 상황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내가 심각한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났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실패자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너는 쓸모없는 것 같다. 이렇게 사탄이 속삭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삶이 무너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깨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패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회복할 기미를 먼저 보여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셔요. 자녀가 비즈니스가 망하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땅을 팔아서라도 이렇게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심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훨씬 더 심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사시다가 시상태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위로를 경험합니까? 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위로를 받자고 10배를 토했는데 그럼 언제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저 용고지 5장 동안 계속 하나님의 위로를 쭉쭉쭉 설명했는데 그러면 언제 위로할 것인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므로 이 이민생활 고달플 때 시험 들고 낙심할수록 어려울수록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은 인생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를 경험하시다가 여러분의 본향, 고향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